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소원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소원이 강력하게 있으면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관광지 유명한 곳마다 가보면은 무엇이 있냐면 거기 열쇠들을 이렇게 자물쇠를 많이 달아놨어요. 거기다 이름도 쓰고 어떤 소원도 적어서 달아놓은 걸 봅니다. 참 그럴 수 있겠거니 합니다. 일본의 신사에 가보면 거기에도요 어떤 작대기 같은 것이 있고, 거기 종이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빼곡히 써갖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봤어요. 통곡의 벽에 가면은요 그 돌 사이사이에 기도 제목을 쓴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봤습니다. 참 보면 가정에서도 생일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생일 축하한 다음에 이렇게 불기 전에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마다 다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 어떤 가수가 소원을 말해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I'm genie your wish, 이렇게 I'm your genie for your wish. 그러니까 당신의 소원을 이룬 지니야. 지니는 이슬람의 귀신 개념이에요. 귀신한테 소원 빌어서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소원을 누구나 빌고 응답해 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맥더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어야 할 만큼 대단한 소원이라면 그것은 기도에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소원의 성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참 많이 봤던 영화 중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 모건 프리만과 그 팀 로빈스가 감옥에서 우정을 나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을 보면 그 소망을, 그러니까 희망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자세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거기 모건 프리만은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길들여진 건데요. 희망을 포기함으로써 실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지 않으면 낙심도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팀 로빈스는 어떻습니까? 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중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탈옥을 하고 거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수구를 기어나가서 탈옥하고 손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받고 그랬어요. 사람이 말하는 희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소망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소망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부예상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읽을 수가 있죠. 먼저 순서별로 살펴보면요 전쟁의 실패 자리에 있었던 그 첫째 날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과거 고대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12지파의 연합체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얻고 거기 정착했습니다. 공동체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그 지역에서 일찌감치 들어와서 패권자 노릇하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그들을 침략합니다. 블레셋은 5 도시국가의 연합체였어요. 그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전열을 벌였고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하였죠. 그 뒤에 그래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화력이 셌습니다.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갈 때 소망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갔겠죠. 그런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여론 속에서, 그들의 소망 속에서 이 전쟁을 역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왜 이 전쟁을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원망도 하고 소원도 가지고 있고 논쟁도 벌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요.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의 숨어있는 비밀 병기를 동원하자.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는 겁니다. 과거 광야 40년 언약궤와 함께 할 때는 안전했습니다. 진중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었습니다. 그 금으로 둘러싸인 이 나무 상자는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로 모시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앙은 매우 유치한 차원 낮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자 안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압박해서 억지로 소원을 이루는 행동,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그들은요,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왔을 때 대단한 사기가 올랐어요.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요,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올리기에는요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성공한 듯 보여요. 이 전쟁은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적들도 동요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다 하면 적들도 동요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들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들이 모시고 온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그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들입니다, 죽임을 당하였더라. 상상도 못한 일이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탈취당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유치한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뽑힌 듯합니다. 정체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궤를 책임진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젊은 제사장의 아내가 해산하는 중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그 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 낳은 기쁨 대신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그걸로 쳤어요. 희망이 없다, 암담하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이때와 그리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이가봇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삿대질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원인 중에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온갖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가 곳곳마다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일어난 현실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마저도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회의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악한 자가 교회를 사유한 것이고, 그런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곳곳마다 등장하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까? 그것은 매우 미숙한 유치한 신앙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식이나 다녀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지. 유치한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식이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내가 헌금식이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들어줘야지. 매우 미숙한 미신적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된 법궤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실패는요, 둘째 날에 어둠을 낳았어요. 그럼 둘째 날에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난감하죠. 희망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법궤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한 분인가? 자신의 상징인 법궤가 탈취당할 때도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인가? 혼돈 속에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과거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법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성막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설이 아니었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법궤를 빼앗긴 둘째 날의 이야기는요, 다르게 흘러갑니다. 블레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했죠. 소중한 전리품입니다. 당시 전쟁 승리의 상징은요, 적의 왕이 머리를 치는 건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거든요. 아니, 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 황금빛깔의 사각의 상자를 보면서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대한 장치를 벌입니다. 흥이 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요, 그들의 신당 다곤의 신당 한 귀퉁이에 놓아뒀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중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5장 3절에 보니까요, 일찍이 일어나가지고요, 신당에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의 신당이 넘어졌어요. 분명히 자면서 지진도 없었고 어떤 일도 없었는데 이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는 모습이에요. 우연히 일어날 생각했을 겁니다. 겨우 신상을 수습해서 먼지 털어 다시 세워놨겠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전 관리자가 보니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신상이 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에 패전당하고 법궤를 잃어버려서 희망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소망을 잃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블레셋은 또 다른 혼란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겪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겼다고 해서 그 신당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법궤 아래 신상이 넘어져 있고 잘려지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지금까지 믿던 모든 게 환상 아닌가? 그들의 조상들이 써놓은 이야기들, 그건 과거의 전설 아닌가? 지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기가 있죠. 갑자기 인생에 문제가 닥칩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시련이 파도처럼 닥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중병이 듭니다. 그럴 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사업이 실패합니다. 내가 뭐 잘못 산 건 있나, 뭐가 잘못되었나,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두 번, 세 번 겹쳐 일어날 때 아주 망연자실해서 어디에 손을 대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 전반을 재점검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회의와 낙심 속에서 하나님 의지함과 동시에 하나님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요, 낙심할 만한 현실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보지 못한 곳, 알지 못하는 장소, 어둠 속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블레셋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누르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각해진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5장 6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쥐의 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쥐를 통해서 벌어지는 전염병, 즉 흑사병, 이 페스트라고 하는 그 병이 번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병은 무섭지만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 죽였던 병이죠. 그것이 고대에 나타났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하고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복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쥐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의 균을 그들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무력과 병력을 무능하게 만들고 계신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망의 자리, 두 손 놓은 자리, 알지도 못하는 자리, 무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요, 전화를 합니다. 힘써줄 만한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찾아갑니다. 돈도 쓰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못하고 도무지 할 수 없어요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짜 기적은 나타나고 새로운 희망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셋째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요, 암울해 보이죠.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의지했지만 무능해 보이고 법궤는 탈취당했습니다.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잠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환호했지만 하나님 영광은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당시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집중했습니다. 그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이가 곧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소원을 예수님께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좀 가만히만 계셔도 올라갈 것 같은데 대적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백성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긴 하지만 그들이 알 수 없는 예언을 남기십니다. 그러다가 권력자의 음모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끌려가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몸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암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어둠이 가득 찹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날과 같습니다. 더 어둠 속에 언약궤를 볼 수 없어요. 이방 땅에 다곤 신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은요 감시당합니다. 보초를 세워서 무덤을 지킵니다. 빌라도가 군인을 내줍니다. 시체를 뺏어갈까 두려워서 혼란을 막자고 거기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겼다 하면서 자축하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무덤가에 더 가두어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것을 무덤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덤에 있는 그 순간 주님의 영은요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결국 셋째 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시간이죠. 사람의 힘과 도움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시간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본문에서는 무엇이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한 전염병의 고통, 그들 가운데 스스로 회의합니다. 이 신의 괴를 돌려보내자.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가 죄진 것이 맞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 돌려보내자.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돌려보내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던 지 7달이라. 그들이 하나님 포로로 잡을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둠 속에 있는 지 7개월째였어요. 그러다가 돌려보내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둘째 날에 시작된 고통이 7개월간 계속된 거예요. 결국 법궤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 속에 묻히셨고 그 동굴 아니죠. 감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셋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무덤 문은 열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나타났고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메타포, 은유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로 미리 보여주는 게 있어요.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자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예언하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저 이야기를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당했습니다. 비슷한 죄를 저질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억났어요.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좌우에 죄로 인해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혼을 맡겼다가 영원한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여러분 사흘 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의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니까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구원의 날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 이야기 속에 하나씩 힌트로 그림자처럼 담겨 있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전략에 맞춰서 사흘 동안 목숨 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깊이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죠. 이 셋째 날의 은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모든 비유들의 완성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요단이 갈라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에스더는 왕을 만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맞아들이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이 겹쳐서 나에게 다가오는가 탄식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겹쳐서 어려움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삶 가정 모든 삶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